오래전의 일입니다. 1968년 독일의 한 리트릿 센터에서 의미 깊은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과거 자신의 손조들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의 만행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마리아의 자매들이라고 하는 루터파 여성도들이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나치의 만행을 알리고 또 사죄하도록 촉구하였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의 일환으로 저녁 집회 때 2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강연자로 초청을 했어요. 첫 번째 강연자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강연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듯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곳의 참상을 들려주었어요. 그 남자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형을 잃었습니다. 또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음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떨리는 두 손, 그 표정에서 그가 겪었을 참상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강연자는 백발의 부인이었는데 그녀 역시도 감옥에서 아버지와 언니를 잃었습니다.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음을 담담히 증언해 줬어요. 그런데 앞에 강연자와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백발의 부인의 얼굴이 미소가 가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유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더 감동이었습니다. 헤어짐에 대처하기,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기, 불완전한 중에도 안심하기, 용서하기, 까다로운 사람들 대하기, 죽음과 대면하기, 원수를 사랑하기, 악이 이길 때 대처하기. 이게 그의 강연의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이 백발의 부인은 누구일까? 그녀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강연을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앞에 남자하고 이 백발의 부인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왜 이 부인의 얼굴은 미소와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넘칠까? 저 부인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후에 사람들은 그 까닭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만의 피난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피난처는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피난처가 있으세요? 자신만의 피난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피난처가 없는 인생은 불행해요.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불안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기까지 안전하게 거하면서 쉴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 과연 완전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인생의 풍랑 중에 하나님께 피하기, 이것이 다윗이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고통에 있습니다. 그의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근심이에요. 근심.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심이 확 몰려오는데 그날따라 근심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아무리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눌러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근심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근심을 하겠어요? 살아있으니까 근심하는 거지. 그런데 이 근심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쉽게 말할게요. 기분에 따라 살고 기분에 죽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즐거운 일 있잖아요. 밥 안 먹어도 돼. 밥 안 먹어도 배불러. 3일 굶어도 기뻐. 내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남편이 사업이 어려웠는데 사업이 회복했어요. 내가 병상에 누워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퇴원해서 집으로 왔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큰 기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된다니까, 인간은요. 근데 반대로 마음의 근심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요. 뼈가 말라요. 뼈가 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밥 먹기도 싫고 밥맛도 없고. 죽을 용기는 없는데 살기도 싫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사람이 쇠약해져 간다고요. 그게 근심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다윗이 그 근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그의 죄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어도소이다.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있느냐? 자기의 죄를 인식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믿고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반면에 악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는 절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악한 자예요. 자기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 가겠어요? 병원을 왜 가? 나는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암 선고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시절에 반체제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에서 10년 동안 유형 생활을 하거든요. 그때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귀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거 유형소에 가보니까 이게 뭐 강도, 강간, 살인, 뭐 절도, 온갖 잡범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이런 인간구상들을 처음 만나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가 감옥생활, 유형생활하면서 사람을 관찰했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가 깨달은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가 나중에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몇 해가 흐르는 동안 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그마한 참회의 징후나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수로 또는 저놈 때문에 니은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지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기까지. 누가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선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를 괴롭게 하는 요인이 뭐냐면 대적들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을 보세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대적들의 비방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그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남들이 여러분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나랑 친한 권사님이 내 욕을 하네? 나랑 친한 집사님, 내가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 욕을 하는 걸 내가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들이 주인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김 대리가 부장님 욕하는 거예요. 김 부장이 박상무 김전무 욕하고 회사 CEO 욕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 부하 직원들은 다 상사 욕을 하거든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목회를 할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본인이 한번 해보죠. 더 잘할 수 있나? 그거 본인이 한번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못 들으니까 사는 거지. 다 듣게 되면 아마 사는 게 쉽지 않을걸요? 또 누가 그럼 욕을 가장 많이 할까?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욕을 제일 많이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 들으니까 살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려니 착각하니까 사는 거지, 남이 내 욕하는 거 다 듣는다면 참 힘들 거예요. 하물며 대적들이겠습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어떤 위대한 종들이라도 다 욕을 먹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는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그럼 본인은 다 사랑받고 사나? 본인도 욕 많이 먹어요. 근데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이 먹었던 욕은요, 비방의 차원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된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충격이 컸겠죠. 네 번째 요인은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의 배신입니다. 본문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려면 적어도 비빌 언덕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 가운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조금 봤어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50대 한국 아저씨 때 그 진짜 짠한 이야기.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승진은 안 되지. 밑에선 치고 올라오지. 애들은 커가서 교육비 들지. 부모님은 아프지. 그 가장의 무게. 승진은커녕 좌천당해가지고 지방으로 발령받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댓글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썼는데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얘기네. 당신 얘기. 우리하고 똑같네 얘기가. 그때 남편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뭐가 똑같아 이 사람아. 그럼 부인이 명세빈인데. 그 얘기는 부인이 예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나오는 그 부인이요. 이 김낙수라는 주인공을 막 위로해줘요. 기죽지 않게 하려고. 여보, 괜찮아. 잘했어. 당신 지금까지도 수고했잖아. 당신이 돈 못 벌면 내가 벌면 되지. 괜찮다니까. 계속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왜 아빠한테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아? 그때 엄마 하는 얘기가, 야, 네 아버지 불쌍하지 않냐? 응? 난 네 아버지 보면 불쌍해. 집에서라도 기 좀 펴주게 해주고 싶어. 그거 보고 남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 비빌 언덕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사는 거지. 그럼 대부분 그 비빌 언덕이 누굽니까? 자기 가족이죠. 자기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아니면 친한 지인들, 어려울 때 힘들 때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삶을 얘기하고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 그 사람들이 내 삶의 버팀목인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친한 지인들까지도 등을 돌렸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저기서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려. 깜짝 놀라서 다윗을 피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는 죽어야 되겠구나, 더 살 이유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과 공허함을 느끼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순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건강도 안 좋고 관계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뭐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 가운데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인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광야 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 사람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 인생을 일으켰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큰 소리 빵빵 친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열심히 안 살아서 광야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보다 성실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다가 생명을 걸고 했어요. 생명을.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일에 늘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이나 맡기고. 그 사람은 싹수가 노래요. 아마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되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르냐? 그 작은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목동일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쫓아가겠습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곰 잡다가 내가 죽는데 그걸 누가 따라가냐고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따라가서 그거 잡아가지고 새끼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자기 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이해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이 사실 깨닫게 하려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나서 자기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11조 생활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고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는지 내가 내 입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4가지 5가지 교사, 찬양팀 리더, 성가대, 청년부 회장 안 한 게 없어요. 안 한 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기뻤어요. 너무 좋아. 즐겁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다 교회에서 살았죠. 이거 모르는 찬양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로 누가 이 찬양 많이 하죠? 권사님들이. 앞뒤로 흔들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참 찬양이 무책임하다. 어떻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것도 찬송인가? 저거는 회피 아닌가? 우리가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광야를 거치면서 이 찬양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부를수록 공감이 되고 은혜가 돼요. 왜냐? 철이 없을 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철이 나면 이게 100%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내일 앞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 삶을 보장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윗의 광야를 묵상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하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신변의 안전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무게인데,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느려야 될 식솔이 있잖아요. 400명에서 시작해서 600명까지 됐고 자기 부모님도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자기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루는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기 부모를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님 좀 맡아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게 언젠데, 예를 들어서 한 달만 좀 맡아주십시오라든지 올 한 해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례비는 두둑하게 드리겠습니다. 1년만 좀 맡아주,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기약이 없어, 기약이. 언제까지 말 못해 나도 모르니까. 얼마나 모압 왕이 황당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진실을 말한 겁니다. 내 삶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계획 세우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많이 세우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거예요. 뭐 되면 감사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고통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광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자살하냐면,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이 고통이 끝이 안 날 거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 거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죽어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자기 소설의 엔딩을 슬프게 끝내. 나는 이렇게 될 거고, 우리 가정은 깨질 거고, 내 자식도 다 망할 거고, 내 사업도 무너질 거고, 결국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항상 그 엔딩 스토리 엔딩이 슬퍼. 그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거든. 그럼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나 이제 쉬고 싶어. 그 생각까지 가면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고통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광야도 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셨어요. 21절과 22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이 시련과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근심과 염려, 자신의 죄, 대적들의 비방, 가족들과 지인들의 외면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잊지 마세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못 깨달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